오늘은 신앙 수행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공부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계 공부, 계문을 지킨다는 공부입니다. 원불교에서 각각 자신의 공부 정도에 따라서 보통급 10계문, 특징급 10계문, 법마 상등급 10계문에서 모두 30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30계문이 있는 것은 차례대로 지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불교에 처음 들어와서는 보통급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의 생활 습관이 순숙해지고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해야 될 때, 생활을 다스려야 될 때에는 특신급, 그 다음에 또 법마 상정으로 이렇게 진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법당 항마이라고 하는 초성위가 있지요. 우리 교당에도 법당 항마이가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는 30계문을 다 벗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에 계문을 정해서 지키는 신계가 있습니다. 계문을 지킨다는 것은, 또 계문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신앙 수행자로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인격을 완성하고 또 사회생활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그 종교, 어떤 종교도 계문, 계율이 있어서 나 그거 못 지키기 때문에 종교생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최소한 내 양심대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불교의 계문을 지키라고 하는 뜻은 본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잘 하기 위한 계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이웃 종교의 계율이 신의 뜻의 명령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성을 강조하는 그 계율에 비교를 해본다면 원불교의 계율은 자발적인 실천과 수행의 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문을 지킨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례대로 실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수행 정도에 따라서, 나의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계문을 지켜나가는데 점진적인 발전을 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업이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쉽게문에 연구 없이 살생을 하지 말려 하는데 마음이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니까 보통부터 걸려버리니, 그때 대종사님께서는 나머지 9계문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그러다 보면 점점점 생업에 관련된 계문도 지키게 되고 생업도 바꾸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계율을 30계문을 다 한꺼번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 등급으로 나아가게 되는 나선형의 효과를 갖추게 되고 점점 나의 법의 등급이 올라가면서 계율을 지켜나가면서 나의 인격이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계문을 지킨다는 세 번째 의미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법으로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윤리적인 지침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불교의 계문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닦아 점진적으로 자기 완성을 이루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계문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이 깨달음에 다다라서 성불하는 사가기로 여기며 계문을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거나 짐을 올려놓고 내리려고 할 때는 의자를 올려놓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사다리를 올려놓고 높은 곳에 손이 닿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높은 성인의 경지, 보살의 경지,
인격의 순수된 그 경지에 가기 위한 의자이고 사다리이다. 그래서 이 30계문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인과 수행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길은 경전을 연마하는 공부입니다. 경전을 연마한다는 것은 곧 이치를 깨달아서 삶의 해탈을 얻는 공부입니다. 경전을 연마하는 것이 어떻게 이치를 깨닫는 것이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경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경전이란 신앙 수행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로를 알게 하는 공부다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경전을 연마하고 공부하는 것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로, 이정표, 내비게이션,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 수행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할 때는 경전을 먼저 읽으라.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방향로를 찾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당에서, 많은 교당에서 경전을 해석을 하고 또 본문의 한 구절을 가지고 교도님들께서 강연을 하는 그 뜻은 바로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이치를 깨닫는 길에 더 깊이, 심오하게,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당에서도 강연을 해야 되겠죠? 또 경전 모임 공부를 서로서로 하는 것은 경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대조하고 비춰보면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알게 됩니다. 어느 교무들 경전 모임 방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만큼 죽도록 고생을 하고 정말 한없이 떨어졌던 그 경험이 무엇이냐를 나눴습니다. 교무로서 살아오는 동안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사는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강물의 바다에 빠져서 죽고 싶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교무도 있었고, 저도 스스로 몸을 끊고 싶은 그런 비애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그 죽을 만큼 했던 경험을 왜 얘기하느냐? 경전의 말씀을 받들다 보면 죽을 만큼의 경험이 다시 소생하는 그 힘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경전이 바로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안정과 지혜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경전을 연마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우주가 어떻게 운용되는가, 어떤 법칙으로, 어떤 이치로 운용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대종사님의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 독특한 표현, 창작적인, 창의적인 표현으로 대소유모의 이치로서 운용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우주 자연의 질서, 움직임이 대소유무의 이치로 돌아간다.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대소유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 선배 한 사람이 큰데 작은 숫자 있을 유 없을 무 대소유무야. 아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전은 인간의 일, 우리가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인간의 일, 그 일에 신이의 이치가 있다.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와 인간의 일, 신이의 이치를 밝게 깨닫는 길이 바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3월이 되면은 어떤 새가 날아다니죠?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비. 요즘 제비가 잘 안 보여요.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제비가 울음소리, 지저귀는 소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 한국말로 지지배배 그러죠? 왜 지지배배라고 할까라고, 왜 우리 사람은 그 울음소리를 지지배배라고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시시비비. 그러니까 지지배배. 옳고 그러다, 옳다 그러다, 시비. 그래서 지지배배라고 했다. 저만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법회를 준비를 하는데 불단에 꽃이 이렇게 장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시들어서 좀 식은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멀리서 보면 괜찮고 식은 것만 좀 뽑아내면은 불단의 장엄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놔뒀었거든요. 한 8시인가 8시 반쯤 되는데 윙 소리가 나면서 우리 이동훈 교수님께서 싹 치워버렸어요. 불단 꽃을 싹 치워버렸어요. 청소까지 하고 있어요. 그 순간 허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치웠네 그랬어요 제가. 그래놓고는 제가 또 한마디 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좀 싫은 것 좀 뽑아내려고 했었는데 라고 한마디를 더 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우리 이동훈 교우님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동훈 교우님은 이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마치 내가 따지듯 그런 어투? 그런 마음?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 제가 그 말을 동시에 함과 동시에 시비가 가려지게 되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동훈 교수님이 잘했느냐? 그 꽃을 그대로 놔두려고 했던 내가 잘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아니에요. 그것은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싫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이동훈 교수님 생각할 때는 옳잖아요. 시들어서 가서 취업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그대로 둬요. 근데 저는 불단이 허전하니까 꽃을 제가 못 갖다 놓으니까 조금 뽑아서 그대로 두려고 했다. 그 마음도 옳잖아요. 그렇다고 상대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라는 건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순간 두 번째 말한 것을 내가 후회했어요. 그냥 잘했어 라고 하면 될 건데 내 생각을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럴 때는 이 시비가 이렇게 양론이 될 그 경우 순간에는 네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덕이다 싶어서 제가 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비 이해 공부를 하는 겁니다. 현실의 삶에서. 두 번째는 이제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대자는 큰 자리, 변함이 없는 자리인데 이 일원상이 보셔져 있고 촛대는 늘 항상 있으니까 여기를 불단, 불전이라고 하죠. 이거는 대자리예요. 변함이 없는 큰 자리에. 근데 꽃이 있고 없고는 꽃이 있다 그러면은 소자, 소. 그러니까 난을 올려놓거나 꽃꽂이를 이렇게 올려놓거나 이것은 이제 불단을 장엄하는 하나의 도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불단에 하나의 장식이 들어가는 것은 소라고 해요. 작은 거 불단에. 그러면 꽃이 있다 없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들은 유무죠.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불단에 써 있어서는 대소유무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단은 항상 여여자야란다. 소가 있다가 없다가 변화를 있을 뿐이다. 그러니 여기에 이동훈 교훈이 그것을 치워주거나 그대로 놔뒀거나 시시비비가 일어나거나 그래도 대소유무의 이치에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굳이 그것은 아닐 것도 없다. 이런 것이죠. 어떤 분은 청수를 내가 가려야 되는데 당신이 먼저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오늘 법에 안 봐! 하고 그걸 하시는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소유무의 이치와 희비의 이치에 대해서 해탈하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경전 공부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경전을 통해서 대소유무의 이치와 희비의 우리가 해탈해서 적용하자는 것인데, 이 책으로 되어 있는 경전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래짜리, 성품짜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빛이 나는 자성의 광명이 항상 나타나고 있는 그 경전이 있음을 알라 하고, 두 번째는 또 현실 속에서 경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모 한 분이 신문, 우리가 읽고 있는 신문에도 대소유무의 이치와 희비의 일이 다 닮아있다라고 하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 한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바로 출가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속에서 경전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길은 봉공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삶은, 인생은 공익, 공적, 공생, 공공의 철학이 인류의 가치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슬로건으로 많이 부르는 것이 더불어 살자, 더불어 함께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말고 좀 서툰데 다 주위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자원봉사 신청을 하러 갔어요. 아주 제가 일본말을 잘 못하지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봉사거리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자원봉사 신청서를 기록을 했는데,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앞에 900명이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 기준이 매우 편만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그것이 다 못 이루어졌을 때 고꾸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남을 위한 일에 내가 도움을, 시간을, 경제적인 어떤 그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곳에서도 기쁨을 얻거든요. 그래서 불보살들은 항상 자기 희생까지 하면서 자기 이익을 얻는 것이 바로 불보살의 신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하나이다, 무아의 신경에서 공공하는 삶이 깨우침의 삶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또 나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무아가 됩니다. 왜 무아가 되냐면,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나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에서도 우리 부모님, 형제, 자녀,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다 이 가족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일, 그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모든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에 나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대종사님께서 사음은 피조물이다, 사음께서 나를 만들어낸 하나의 생명체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네 가지 거룩하신 은혜의 공양을 바꿉니다, 이 말씀 우리가 노래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공물이다, 공물. 독특한 나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공적으로 생긴, 우주에서 공적으로 생긴 공공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그래서 이 무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온을 하자는 것이고 사은의 은혜를 갚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무아 공공. 그래서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법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신덕, 둘째는 언덕, 세 번째는 행덕입니다. 신덕은 마음으로서 그 사람처럼 잘 되면 좋겠다. 아까 우리 조인성 교도님께서 친구, 그 친구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덕이에요. 신덕. 마음으로서 빌어주고 축원해주는 것. 그 다음에 어느 덕이 뭐냐? 말로써 덕을 베푸는 것도 공공의 삶인데, 어느 교도님의 따님이 꽁돈 5만 원이 생겨가지고 이 5만 원을 처음으로 사주 보러 가는데 갖다 썼다. 이 꽁돈이니까 처음 한번 사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본인 사주도 없고 엄마 사주도 없는데, 본인은 금 기운이 많고 엄마는 뭐 토 기운이 많고, 그래서 엄마가 토 기운이 있는 엄마가 딸 금 기운을 좀 흠집을 낸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을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아닙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감싸고 있습니다. 흙 속에 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딸을 이렇게 감싸고 보호해주면 품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렇게 말을 제가 바꿔드렸어요. 이것이 언덕이다 이 말이에요. 말로 시작하는 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5만 원씩 내고 저한테 사주 받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쁘게 내가 해드릴 수 있지. 돈 안 받고도 말로서 얼마든지 사람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본공이다.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행동. 내가 행동으로서, 몸으로서. 돈도 없다. 그런데 나는 몸은 있다. 그래서 청소라도 하고 다른 사람 뭘 짐을 옮겨주기라도 하고 자리도 양보해주고, 이런 것이 행동이다. 이렇게 실천 방법으로 해서 공공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산중 목사님께서는 신앙 수행의 세 가지 표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욕심에 물들지 말고 살자. 이것은 제 표현으로 계물을 지키고 살자. 욕심대로 살지 말자는 것은 계물을 지키면서 자기 욕심을 존조히 조절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법에 등불을 켜고 살자. 마음의 등불을 켜고 살자는 것, 경전연말을 통해서 대소요무의 일치와 12위의 그 지혜의 불을 켜자. 이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즐겁게 해주며 살자 그러셨습니다. 세상을 즐겁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자.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공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이고 수행인입니다. 세 가지 표준 말씀드렸습니다. 대산 종목사님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욕심에 물들지 말고 삽시다. 지게 계물을 지킵시다. 두 번째, 마음의 법의 등불을 켜고 삽시다. 경전을 통해서 대소유무의 지, 12의 이치를 알아서 해탈하고 초월하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 세상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공공하는 삶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